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맥주 감사절과 영원한 감사라는 글을 가지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 글을 읽어보니까 단순히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의 유래를 넘어서 진짜 감사란 뭘까?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?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. 그쵸? 맞아요. 네. 이 글이 그 시편 136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잖아요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이걸 통해서 감사의 어떤 핵심, 본질을 파고들고 있어요. 단순히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마워하는 것,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. 네네. 그럼 먼저 맥주감사절 자체부터 좀 짚어볼까요?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, 그러니까 77절,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거는 밀수학이랑 관련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절은 20세기 초에 그 보리 수확 시기에 맞춰 시작됐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. 네, 그게 참 재미있는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절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당시 한국의 그 농경 문화, 현실, 그러니까 보리 농사잖아요. 거기에 맞게 좀 창의적으로 적용했다는 거죠.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는 살리면서 동시에 이제 한 해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았다는 점이 독특해요. 이 글은 그런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설명하고요. 그렇군요. 신앙 고백. 그래서는 감사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던데요. 첫 번째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감사. 예를 들면 병이 나았다거나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같은 거요.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 같고요. 그렇죠. 그래서도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다. 이렇게 말해요.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흥미로운데요. 바로 감사 조건을 의식적으로 참는 감사예요. 내 상황이 지금 썩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전기를 쓸 수 있지,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, 밤에 그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좀 찾아내는 거죠. 의식적으로요. 거기서 나온 그 통계가 기억나네요. 자산이 1,300만 원만 있어도 세계 상위 50% 안에 든다는 거예요. 그런 걸 보면 내가 불평할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억지로 감사하는 느낌? 그런 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글은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나요? 네네,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에서 글의 핵심 주제인 범사에 감사하라.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넘어가요.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좀 달라요. 글은 이게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예요. 하나님의 선하심이요? 아니, 상황이 나쁠 때도요? 네,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글은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거든요.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그 순간만 딱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기 어렵잖아요.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거죠. 즉, 이 눈앞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계획과 주권을 믿는 거예요. 뭐랄까 비유하자면 아주 숙련된 직조공을 믿는 것처럼요. 당장은 실이 막 엉켜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될 거라는 걸 신뢰하는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까요? 큰 그림,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군요. 네.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였죠?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,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예요. 이건 우리가 뭘 잘해서 혹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. 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 사랑하시면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한다고 설명해요.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상황 이런 게 아니라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 맥주감사절이라는 하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감사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글이네요. 상황에 따라 막 흔들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약속에 뿌리내린 감사, 그런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네. 핵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감사의 집을 짓는 것,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.
그것이 바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적 감사의 본질입니다. 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당신의 지금 상황이나 기분이 어떻든 간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뿌리내린 감사가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?